그런데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고 끝내시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 참 여러분을 보면서 또 우리 교회를 보면서 늘 기대가 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지금 눈앞에 닥친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좀 이 성이 어려움을 당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좀 위기가 왔다, 상관없어요. 제 몸이 좀 아프게 됐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중요한 건 다 알고 계시고 더 중요한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이 말씀 읽다가 그냥 다운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예레미야 33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의 장이다.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 보면 참 간단하고 이렇게 맞춰서 주신다는 걸 느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게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떨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 사람은 예레미야 33장 1절을 절대 이해 못합니다. 예레미야는 해결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바른말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고 감옥에 갇혔어요. 1절이 재밌잖아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난의 짐이 더 가중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반대말을 하십니다. 내가 다 회복할 것이다. 다 치료할 것이다. 너희 고난당한 너희들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두려움을 떨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을 했어요.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온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성을 쌓고 싸울 준비를 하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꾸로 하셔요. 내가 마음 아픈 것은 갈대아인들의 공격이 아니라 너희의 불신앙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다 진멸해버려요. 왜냐? 너희가 범한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남이 나를 무너뜨리는 거 없어요. 내가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주실까요? 여러분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단살이 하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거 버리고 끊을 거 끊고 빠져나올 곳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그렇죠. 1절에 보세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상황 얘기하잖아요.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예배를 1000번, 10,000번 드려도 내 메시지가 안 들려. 그럼요. 되는 게 없어요. 근데 분명히 말했어요.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축복받을 사람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끝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제가 왜 찬송 얘기를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성경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의 인생의 영원한 보증서예요. 그러니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영불변하고 늘 보호해요. 참 이 가사를 쓰는 분은 보면요, 단어 쓰는 게 굉장히 포인트가 있어요. 영불변하고 늘 보호하세요. 어디 있으면요? 그 안에 있으면. 뭐 언약 밖에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할 책임이 없죠. 언약 안에 있다. 책임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이런 말하면 내가 말씀 붙잡아도 안 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게 잘 되는 게 배가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못된 선지자 중에 이제 발락과 발람이 있었잖아요. 이제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 좀 해라.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민수기 2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는. 지금 이게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발락이 시켜가지고 야 이스라엘 백성 저주 좀 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방 선지자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가서 그렇게 했다가 너 죽을 줄 알아. 하나님이요 발람 협박합니다. 내게 시키는 대로 가서 전해. 그때 19절에 이게 발람이 하는 얘기예요. 발람이 발락 앞에 가서도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20절에 더 중요한 말을 해요.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8절에 이런 말을 하세요. 이런 말을 해요. 발람이 이게 거짓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못된 놈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요. 여러분이요 사람에게 시달린다 근본이 틀린 거예요. 시달릴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럼 저 사람은 나를 괴롭힌 거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단입니다. 그릇 만드느냐 그래요. 여러분 그릇 만들려면 좀 망치도 있고 뭐 톱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잠깐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매여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도다. 여러분한테 무슨 일을 진행하시는데 후회하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면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반드시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 끝입니다. 솔직히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 입에서 나간 말 한마디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보낸 일에 어떻게 돼요? 기뻐하는 나의 뜻을 이루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럼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망합니까?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래요. 선지자들에게 준 말씀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랍니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성취를 위해서 왔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마지막 완성을 위해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 이루어지지 않는 것보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말씀 붙잡았다. 천지가 다 없어져도 여러분 살아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만 멸망해도 천국 가는 겁니다. 언약 잡고 있기 때문에.
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왜 예레미야 말씀을 택했나 보세요.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가 두 번째에 있다면 첫 번째에만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 메시지를 줘요. 뭐라고 줄 줄 아세요? 이 백성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할 것이다. 여기서요, 70년 포로를 예언하시고 뭘 약속하냐면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역대하 3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게 지금 70년 후의 일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벨론도 망했다는 얘기잖아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했으니까, 바사에게 망했으니까 이제 바벨론 망했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뭘 말씀하셨어요? 이거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겠다. 70년 차면. 뭐라 그랬냐?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이게 70년 후에 일어난 거예요. 이게. 우리는 당장 눈앞에 문제 해결 안 된다고 난리치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끈질기냐. 70년이 지났는데도 안 잊고서는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굉장히 감동받은 게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말씀 전한다. 여러분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상대방을 뭐예요? 감동시키사.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이런 여러분이 설레임 없이 사역한다? 사이 10군데 뛰면 죽어요. 근데 이런 설렘이 있다. 뛰면 뛸수록 힘나고 감격해요. 저는 내일 교사 부모, 서미스쿨 부모 교육이잖아요. 메시지 다 주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설레임. 빨리 와서 부모들하고 정말 이 메시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설레임. 왜? 메시지 준비를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붙잡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진짜 가슴에 담아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어요. 세상 사람들 말 1000마디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더 나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분명히 살아 역사하세요. 영혼, 관절, 골수, 마음의 생각과 뜻 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 나를 속인다? 나를 모함을 했다? 걱정하지 말아요. 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다 드러나요. 되도록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깨끗하게 사는 게. 다 들통나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참 멋있어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범죄하고 죄짓고 불신앙하고 안 한 것도 내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불신앙이 안 돼요. 아 이렇게 말씀하셨지? 믿어야지. 이래야 된다니까요. 근데 말씀이 없어봐요. 왜 이럴까? 그 잔머리 굴리다 당하는 거예요. 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가지고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사단은 죽어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정도 고백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정도 됐다. 여러분 인생 끝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됐다. 누구도 못 이겨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기도 응답 받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기도 하나님의 응답은 아무나 못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만 받아요. 그래서 말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진짜 응답은 어떻게 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맞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은행 결제하는 은행장 정도 알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에요. 그리고 기도가 복잡해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땅끝까지 증인되라 했으면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더 볼게요. 믿음의 사람 다 보세요. 달라요. 위기가 왔는데 위기 왔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27장 25절. 로마 복음화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그걸 하러 가는데 풍랑이 많았어요. 아니 내가 복음 전하기 때문에 풍랑이 왔다니까요. 다른 사람 같으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복음 전하게 해야겠다는데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새 성전 헌금하겠다는데 돈 안 주십니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들킨 거예요. 네? 새 성전은 돈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짓는 거예요. 새 성전은 언약으로 짓는 거지 우리의 노력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 말이 아니죠. 언약이 앞서가면 생명을 겁니다. 맞죠? 언약이 뒤에 가봐요. 생명 남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로마 복음화의 좋은 뜻을 가지고 왔는데 풍랑 다른 사람 같은 막 낙심하고 그랬을까? 이럴 수가 있냐? 막 절망하고 하는데 바울은 거꾸로 했어요. 기회가 왔군. 그러니까 딱 기도하고 나와서 뭐라 그래요?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주일날 제일 좋은 기도가 뭔지 아세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기도하면 할수록 심플해져요. 왜? 다 알고 계세요. 오히려 진짜 기도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겠습니다.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겠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되도록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여러분이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나 중심.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나를 내려놔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이게 힘들다 아무 상관없어요. 왜 열이 힘들어 졸리면 그냥 주무세요. 왜?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그랬는데 이거 주무시면 돼요. 맞잖아요. 네? 그러나 한 가지는 하고 주무세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 내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래가지고 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난주 금요일 메시지를 살펴봤어요. 시편 16편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메시지 뭐예요?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맞잖아요. 분깃을 채우시려면 지키시려면 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뭐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메시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주워다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주시기 원하느냐 세 개를 심플하게 붙잡고 여러분하고 함께 오늘은 합심기도해야 되겠다 그거보다는 좀 찬송을 부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말씀을 주옵소서 아닙니다. 이미 주신 언약 이거부터 해야 돼요. 확인하고 누려봐. 여러분 십자가 사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미 완성이에요. 네? 아직 안 온 게 아니라 끝났다니까요. 여러분의 구원 끝났어요. 그래서 뭐부터 확인해야 되느냐? 언약부터요. 한마디로 말할게요. 언약 확인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끝났어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죄, 저주, 재앙, 사탄, 지옥 끝났어요. 맞아요? 여러분이 망했다, 연약하다, 돈이 없다, 병들었다 끝났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맞아요? 끝났어요. 그럼 지금 일어나는 건 뭐란 말입니까? 예. 여정. 그 언약을 체험하는 여정. 맞잖아요. 밥이
밥을 차려놨어요. 그럼 쳐다보고만 있으면 배가 불러요? 아니죠. 체험을 해야죠. 밥을 먹는 여정. 여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퍼넣어야 아이고 맛있구나. 아이고 배가 부르네. 여정이에요. 예? 피곤한 사람이 밥 먹기 이런 병원 가보세요. 중환자실 지가 넣지도 못해서 호수를 꼽아 넣잖아요. 밥 먹는 것도 은혜예요. 숟가락 들 수 있다는 거 감사하면서 들었어요. 중환자실 가보려니까요. 숟가락도 못 든 사람 천지예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예? 여정.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 연약해 보이죠? 전 담대함이 있어요. 전 죽어도 좋습니다. 지금 죽어도. 아무 애로사항이 없어요. 예? 기도가 그래서 심플해요. 미션 감당하게 해다가. 예? 하나님 언제 부르셔도 오케이. 그러나 미션은 감당하게 해달라. 제가 새벽 예배 따가면 벌써 외부에서 전화 와요. 목사님 건강 이상합니다. 괜찮으시냐?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여정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뭐라 했어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아요. 아, 필요한 거였구나. 아, 고난. 이게 나쁜 게 아니라 필요한 거였구나. 이렇게 빨리 돌아가요. 그러면 목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 돼. 시간표가 있다니까. 두 번째, 뭘 확인해야 되느냐? 죽었다 깨도 여러분은 바꿀 수 없는 거 있어요. 정체성. 안 바뀌어 이건. 죽어도 안 바뀌어 이건. 어느 정도 안 바뀌냐? 영원토록 안 바뀌어. 무슨 말입니까? 신부. 여러분, 세상 말로 해볼게요. 지옥 가긴 틀렸어요, 여러분. 그 지옥처럼 살지 말아요. 어차피 안 갈 건데 왜 지옥처럼 살아요? 아, 그래도 목사님, 이 세상에서 뜨거운 맛 좀 보고 가야죠. 알아서 하세요. 그렇죠. 일부러 막 고난하고 뜨거운 맛을 봐가면서 죽겠니 살겠니? 그냥 누리다 가세요. 죽어도 안 바뀌어. 아이, 목사님 누리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누릴 권세까지 줬어요. 맞잖아요. 누릴 권세까지 줬는데 안 써먹으면서 천국 열쇠를 뭐요? 내게 주나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지하 권세를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었노니. 맞죠? 예? 줬어요. 써먹어야죠. 목사님 써먹었는데 안 되는데 아이, 열쇠는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써야지. 안 그래요? 열릴 때까지. 여러분, 빛의 경계 안 한다고 포기하지 말아요.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어떻게 오는지 보세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안 바뀌는 거 있어요. 여러분 죽어다 깨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명은 못 바꿔요. 미안하지만. 죽더라도 로마 가서 죽어야 돼요. 바울은 저 에베소나 이런 데서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풍랑 가운데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 로마 가서 죽어야 돼. 내가 그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원주 강원 보고만 안 되면 못 죽어요. 미안하지만. 아슬아슬하게 110세까지 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300제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3000제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은퇴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저를 빨리 은퇴시키려면 여러분이 빨리 300제자가 돼야 돼요. 그럼 좀 빠이빠이 하고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사명. 그래서 저는요, 왜 여러분은 사명은 못 바꾸느냐? 오늘도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이미 원주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니면 못 살죠.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 여러분 아니면 축복 못 받아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존심이 있어야 되느냐? 원주에 300배에 넘는 교회가 있지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아니면 원색복음으로 원주 못 살죠. 맞잖아요? 여러분 아니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 회복 못 시켜. 여러분은 회복의 언약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통해 회복 시대가 온다니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언약이요, 장난감으로 준 게 아니에요. 성취 시대 옵니다. 맞죠? 그리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언약만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정복 시대 와요. 다니엘처럼.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죠? 바벨론을 정복했어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미련하게 집에서 기도하고 믿음 고백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여러분 가족과 남편, 아내는 떼복을 받은 거예요. 저거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왜? 정복시대 주역이라 여러분이.
완성이란 맛이 무슨 말이에요? 끝나는 때가 온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끝나는 때가 와요. 여러분 아프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지독하게 아프다 안 되면요 하나님 끝냅니다. 어떻게 해요? 천국 데려갑니다. 그게 끝낸 거예요. 왜? 천국엔 질병이 없으니까. 안 그래? 나는 병원 가서 중환자실 환자한테 전도할 때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병은 완전히 날 겁니다. 그래요? 언제 났습니까? 이 땅에서 의사들을 총론을 못 고치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고쳐버립니다.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천국 갑니다. 맞잖아요. 천국 가면 끝이지. 그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뭐 거기는 휠체어도 없어. 걱정하지 마. 그때 막 같이 기뻐 뛰며 주를 볼 거예요. 참 여러분 이미 주신 분들이에요. 성령 충만은 주실 게 아니에요. 이미 약속했어요. 믿습니까? 못 받는 분만 바보예요. 여러분 영역 이미 약속하셨어요. 뱀과 정글을 밟아 싸우며 이길 것이다 말. 지력, 범사의 총명을 주시리라. 맞죠? 체력, 내가 너의 건강을 지켜 회복시켜 주겠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동원해서라도. 맞아요? 체력, 경제력, 흑암 중의 보화와 숨겨놓은 재물을 찾아서 해주겠다. 약속했잖아요. 이사야 45장에. 인력, 이렇게 좋은 만남이 어디 있어요? 이미 받아놓고. 이미 받아놓고 미워해요? 복을 걷어 차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덩어리, 비농경 복덩어리. 이거거든요. 정말이에요. 나는 우리 이제 박선영 집사님 저 밖에 글을 하나 썼어요. 내가 알기로는 컴파스라는 길이 나침반이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원그린. 그러니까 컴파스가 제독인데 그 나침반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게 보세요. 저분이 걸어온 인생 과정이 내 인생을 원으로 만들어 가시는 가장 아름다운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밤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옛날 같으면 같이 밤 죽였는데 보고 말고 나니까 이제는 동글동글하게. 나 참 그 안에서도 내가 저리 집사님의 신앙이 느껴져요. 참 복받은 분이구나 이러네. 왜? 이 약속했잖아요. 성령 충만과 어려울. 이미 약속한 거. 그 다음 두 번째 이루어 가시는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니 목사님 이루어 가시는 시간표를 뭘 가지고 봅니까? 세 가지 말씀 가지고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여러분 반드시 뭐 봐야 되냐? 본부 메시지. 하나님이 이루어갔어요. 진짜 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난 여러분한테 부탁드립니다. 돈 걱정 절대 하지 마세요. 믿음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의 경지 어떻게 채우는지 한번 진짜 체험하게 될 거예요. 아니 정말이 지금 서울 부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러면 원주 강원만 죄입니까? 천만에 우리 교회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저는요 이 시대에 우리가 237 절대 제작 찾는 훈련 속에 대열에 섰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도 이 시대 전도자가 직접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세워서 직접 인도하시는 저 237 훈련에 참석하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하셔야 돼요. 맞잖아요. 너가 다 할 겁니까? 237 절대지도 하고 가야지. 안 그래? 복음 메시지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봐야 돼. 하나님이 지금 왜 전도자 세워 직접 하십니까? 이거 찾겠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제자. 이유도 없고 핑계도 없고 변명도 없고 동기도 없고 계산도 없고 오직 복음. 그 절대제자. 두 번째, 여러분 강단 메시지 정말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요새 주일 강단 계속 뭐 나와요? 선막 얘기 나오잖아요. 왜 선막 얘기가 지금 몇 달째 나올까요? 다음 주도 선막이야. 계속 선막이야. 왜 그럴까요? 지금 메이슨 전쟁이다. 새섬전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새섬전에서 뭐 이번 주 강단에 선막에 울타리 만들어라. 기둥을 몇 개 받고 60개나 받고 구별된 뜰을 만들어라.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다.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에요? 거기에 우리 후대들이 와서 삼서민스를 향해 도전하고 이게 보통 축복이냐고요. 나는 여러분이 부탁드립니다. 육신 걱정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축복받고 내 진짜 지금도 간절히 기도해 실버타운.
이 언약의 선배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어요. 다윗처럼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보내드리려고요. 내가 우리 영산에는 특별 지휘했어요. 빨리 3,000억 벌어. 아니 버는 거 아니야. 주실 거예요. 빨리 3,000억 담을 그릇 준비해. 그게 기가 막히게 아멘도 아니에요. 주실 거예요. 왜? 24 치유 시스템, 24 서밋 시스템, 24 237 훈련 시스템 여기도 있어야 돼요. 원주에만 다민족 3,600명 어떡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현장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현장은 딴 운동하면 안 돼요. 생명운동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락방 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래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도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7절에 내가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 처음 다락방 접했을 때 그 가슴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 운동하려고, 생명 운동하려고, 복음 운동하려고 뛰어다니던 그거 회복해야 돼요. 현장이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은 은행 가면 다 있어요. 예? 생명 운동. 그걸 하니까 뭐야 돼? 복음 운동. 나 혼자 못하니까 뭐예요? 제자 운동. 나 떠나니까 뭐예요? 렘넌트 운동. 이게 필요하다고요. 내가 천년만년 하면 좋지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렘넌트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셨죠? 이걸 봐야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라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이걸 찾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이번 주에게 내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네? 세 번째, 반드시 주실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지난 금요일에 말했어요.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생을 걸어요. 나의 이면계약, 남의 거 간섭하지 말고 알아서 하라고. 나의 이면계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식주인이 되든지 보호자가 되든지 다 좋습니다. 네? 내게 주신 걸 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 무슨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만 할 수 있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약 한 번 쳤는데 벌레가 안 보여요. 안 그래요? 벌레가 보여요. 그게 한 분의 헌신이에요.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산다.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게 시조예요. 원조의 축복.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빨리 찾아야 돼 우리 교육자들. 제일 나쁜 교육자 대충 하는 짓. 뭐든지 대충. 그러면 안 돼요. 강단의 지시는 하나님의 지시라고 생각해야 돼요.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네?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를 했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저 현수막 보면요. 이게 걸레인지 뭔지 그냥 축 쳐져가지고 막 그거 보고 힘나요? 그거 오죽하면요. 감각이 없나 봐. 불신자 입장에 보세요. 저기에는 뭐 저거 현수막 하나 하는 사람이 없는가 보지? 그게 이미지예요. 여러분 오늘 지나가던 사람들 출퇴근하는 사람들 계속 똑같이 다닙니다. 여기 똑같이 다녀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올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저기에는 날로 세워. 저 교회 담벼락에 꽃핀 거 봐. 저기 한번 가보고 싶어. 이래야 된다면 그분이 와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 작은 거 하나도 전도의 문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여.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복음을 위하여. 맞잖아요. 예? 그래서 얘기했어요. 저거 좀 바꿔라. 난 두 번 얘기하는 건 짜증납니다. 한 번 얘기했으면 알아서 해야지. 그럼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육자가 뭐 일꾼입니까? 일꾼이지 지금은. 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 해야 된다. 사람이 없다. 제가 하면 됩니다. 교육자 역할 다시는 이번에 부교육자 수련회에서 준 단어 잊지 말아요. 대리자, 순례자, 전달자, 그리스도의 대사.
그럼 명확하잖아요. 뭘 전달하고 무슨 대사 역할을 해야 되고 무슨 순례의 길을 가야 되고 정확하잖아요. 예? 그걸 하라고. 왜냐? 여러분에게는 이미 신명기 21장 5절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을 줬잖아요. 예? 나는 이런 말도 듣기 싫어요. 목사님은 특별히 지혜가 있으신 것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똑같이 지혜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지혜를 찾았으면 돼요. 여러분 모르죠. 저는 어떤 질문도 질문하는 그 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답변할 말을 주십시오. 정말입니다. 제가 작은 거 하는데도 기도해요. 하나님, 내일은 서비스쿨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달할까? 정말 기도해요. 난 놀라는 거 많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메시지 떠올라 적습니다. 왜냐? 언제 응답이 올지 몰라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참 희한해요. 네? 언제 응답 올지 모른다는 설레임. 그런 게 있어요. 왜? 진짜 기도했기 때문에. 중직자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요, 멘토예요. 멘토가 헛소리 해버리면 다 죽습니다. 멘토는 살리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힘을 주고, 세워주고. 혹시 교육자가 좀 실수했더라도 뭐야? 보호자가 돼주고. 맞잖아요. 네? 제가 왜 허물이 없겠어요? 정말 비실비실해서 맨날 실수하고 집에 가서 맨날 욕먹는데 왜 그 말을 했냐고 그래가면서 잘못했습니다. 저는 저를 갱신하기 원하지 누굴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그릇이 작아서 미안하지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뭔지 알아요? 300제자를 달라가 아니에요. 300제자를 섬길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3000제자를 섬길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너무 부족한 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중직자분들 부탁합니다. 멘토가 돼주세요. 저의 멘토가 돼주시고 성도들의 멘토가 돼주시고 렘넌트의 멘토가 돼주시고 좀 뭔가 이렇게 아부하는 말 그런 거 하지 말고 다 필요 없잖아요. 그거. 서밋의 모델. 여러분이요 세상에서 성공해야 서밋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이미 영적 서밋이에요. 여러분처럼 언약 가지고 계신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럼 당당하게 내가 영적 서밋이라고 좀 말해주세요. 어디 밖에서 강사 데려와야 되나요?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 수준을 낮게 보지 않습니다. 서울교회 대단하다? 아닙니다. 순수함에서는 여기가 더 나아요. 제가 볼 때. 네? 정말 서울 머리 잘 돌려요. 여기 순수함이 훨씬 나아. 네? 훨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요. 서울 분들 오해하지 말아요.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턴십의 모델이에요. 주역이에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서밋스쿨에 와서 밥 해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소중한 헌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내일 부모교육에서 말하겠지만 여러분의 작은 헌신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어른 된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과정을 거쳐서 어른 되잖아요. 저 아이들이 그 서밋의 과정을 가고 있어요.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드시는지. 그 기다림에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헌신은 작은 헌신이 아니에요. 생명권 헌신이에요.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시달리는 사람 좀 옆에 언덕만이라도 대주세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인 줄 아십니까? 네? 얼마나 큰 힘인 줄 아세요? 외로운 사람은요 말을 많이 안 해도 돼. 옆에만 있어줘도 힘이야. 안 그래요? 네? 우리 렘넌트들 다른 거 없어요.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3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각 부채만 받고 이것 때문에 서밋스쿨 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역사를 보면서 2017년 9월 30일 날 서밋스쿨을 시작했구나. 네? 보면서요. 네? 3년이 돼가는구나. 애들이 참 많이 변했다. 교회 오는 걸 좋아하고 교회에서 뛰놀고 서로를 챙길 줄 알고 얼마나 좋아요. 그 밤늦게 복팔스 되지도 않는 복팔스 써낸다고 고생하고 구원의 길을 억지로 써서 돈 좀 벌겠다고 하고 서는 거 얼마나 좋아요. 맞잖아요. 카페 가서 서빙하고 버는 돈보다는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 구원의 길을 써서 더 시급을 높여줘야 돼. 그거 쓰도록
나의 이면계약 찾으셨으면 교회 이면계약 찾으셔야 돼. 이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 교회와 이면계약을 맺으셨어요. 간단해요. 오직 138. 그거 할 수 있는 300제자, 3000제자. 그거 할 수 있는 새성전. 이게 우리 교회 이면계약이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한번 멋있게 원주 강원도 237 살려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냥 가만 계세요. 뭐 안 하셔도 돼. 그냥 흐름만 타고 계세요. 서울에 있는데 제가 물었어요. 렘넌트한테. 야, 언약이 흐름을 잘 모르길래, 야, 저 한강에서 서해바다 가면 제일 좋은 방, 확실한 방법이 있어. 뭐냐 그랬더니 어떻게 가야 될까? 그러더라고. 돈 안 들이고 확실히 가는 방법이 있어. 저 뱃삭도 필요 없어. 뭔데요? 그래서 내가 집에 쭈부이 찍어야 되고, 이때 쭈부를 한강에다 띄워라. 그리고 거기에 몸만 얹어놔라. 반드시 서해바다를 만나. 왜냐? 한강은 서해로 흐르니까. 우리 교회가 138을 붙잡고 있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흘러갑니다. 원주 강원 복음화를 튜브에, 원주 강원 튜브에 몸만 실으세요. 세 번째, 새성전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그 성전이 됐을 때 안에 준비할 걸 알려주세요. 새성전 줄 거니까 성막에 뜰 준비해, 번제단 준비하고, 등불 끄지 말고, 물두멍 만들고. 그거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물을 지으려면 뭐부터 나와요? 설계도부터 나오죠. 주실 거기 때문에 설계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실 것은 이제 오늘 완벽한 심사 서류가 은행으로 전달됐습니다. 오늘 등기 우편으로 보내서 이제 지점장님이 일단은 받아서 검토하시고, 오케이, 이거 가지고 심사위원회 들어가서 심사를 공식적으로 받고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지점장님 판단에는 이거면 됐다. 대출 상황 계획도 보내드렸더니 이 정도면 되겠다. 우리 해민서민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공식 서류를 보내달라 해서 교회 직인 다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그럼 이제 그거 갖고 들어가셔서 심사를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새성전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의 몸부림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다른 꿈이 없어요. 새성전 하는 치유스쿨. 좀 제발 편하게 와서 쉬게 좀 해줍시다. 예? 사람들이요, 커피값 비싸죠. 편하고 좋다니, 전망 좋다니까 찾아가는 걸 보세요. 뭐 산이다, 뭐다, 뭐 고리다, 밥이다, 다 찾아가. 예? 커피값 오지게 비싸. 예? 밥을 먹는 게 나, 차라리 커피 마시지 말고. 정말 그런데 가. 이유는 편하고 전망 좋고 공기 좋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못해요? 편한 교회 좀 만들어 보자는데. 오고 싶은 교회, 와서 좀 쉴 수 있는 교회. 꼭 예술 영접해야 됩니까? 그것만 복음운동입니까? 저들에게 이런 복음문화가 자유로운 거라는 걸 전해주는 것도 복음운동 아닌가요? 좀 아무나 와서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서밋들이 와서 야, 우리 집보다 더 좋아, 이럴 수 있는 교회. 정말 다민족들이 와서 자기들의 방을 가지고 언어로 떠들 수 있는 교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뭐 토요일 날마다 237 풍물 장도 열어주고. 안 오겠어요? 다 오지.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결론은 두 단어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단살이. 여러분, 이건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끊을 걸 안 끊어. 끊을 단. 끊을 걸 끊어요. 뭘 끊어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물어봐요. 버릴 사, 버릴 걸 안 버려.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버릴 게 뭡니까? 하나님 다 아시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리, 뭐예요? 네, 벗어날 리. 네? 벗어나야 돼. 남편에게서 해방받았다. 그 이혼이요. 맞잖아요. 그 리자가 벗어날 리요.
벗어났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그 노래입니다. 아셨죠? 벗어날까 벗어나세요.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사단이 가져다 준다. 두 가지. 그건 끊고 버리고 벗어나는 거예요. 일고에 타협할 가치도 있어요. 아셨죠?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광야 생활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광야 생활의 결론. 왜 하나님이 홍해 건너자마자 성막 만들어라 했을까요? 성막 중심.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 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교회 중심의 삶을 산다면 원주 복음화 됩니다. 여러분이 집을 짓더라도요, 정말 창문을 성전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한다면 역사를 할 거예요. 우리 간사들이 그래요. 목사님 미션하면 어디로 구하면 좋을까요? 미소지로. 네, 그랬어요. 왜냐? 우리 성전을 향해 있어. 아침에 눈을 떼다가 성전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해요. 비싼데요? 하나님도 하신다. 저는 답이 늘 간단해요. 맞죠? 하나님도 하신다. 그래 정말이에요. 네? 여러분 앞으로도 짓고 할 것 같으면요, 성전이 보이는 창이 있는 집을 구해요. 그래 다니엘을 재현했다. 주여 창문을 엽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하고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뭐 이렇다 저렇다 다 헛소리예요. 이렇든지 저렇든지. 413장. 여러분 4부로 우리 은경이 테너해. 내 평생에 가는 413장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내 평생에 가는 길을 타나요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